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할 때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 인자에 대한 날생자인데 요 생자를 잘 보세요. 소우자에다가 밑에 줄이 쳐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발 가진 소가 외줄 위를 걸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소가 어떻게 외줄 위를 걸어갑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줄 위를 소가 걸어갑니까? 그래서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험한 것입니다. 풍파를 헤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항도 참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꾸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물질에 찾으려고 합니다. 소유에 찾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찾으려고 합니다. 권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한 게 인생이에요. 오래전 미국의 최고의 갑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세계의 부자 아닙니까?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부자인데 만족하지 못한다.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더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리를 모아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 그러면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겠어. 그때 가면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세계적인 부자 하워드 휴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마지막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나는 억만장자가 되는 재주를 가졌지만 내 자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큰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얼마만큼 부자였냐면 온 왕궁에다 금으로 골드로 다 도색을 한 거예요. 그냥 기둥에도 모든 보이는 데다가 전부 다 금으로 도색했어요. 심지어 식탁에도 잠자리 드는 곳에도 다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 먹고 온갖 좋은 음악은 듣고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도다. Everything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전부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모든 게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귀하고, 몸이 아픈 자식은 몸이 아파도 귀한 것입니다. 좀 못 벌어도, 공부를 못해도 모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그건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실 만큼, 전부를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진 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아요. 전화도 많이 걸려와. 만나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없어 봐요.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만나는 사람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생이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하지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면 사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세상에 누구는 내 마음을 몰라줘도, 아니 내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잘 들어봐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잠맛입니다. 잠맛. 잠이 그렇게 잘 와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말입니다, 새벽 3시 반이면 항상 일어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일어나서 4시쯤 되면 교회에 옵니다. 성가대보다 저는 일찍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때 옵니다. 그리고 매일 신방하고 사람 만나고 설교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복이 뭐냐면요, 저는요, 내가 잔다 하면 1분 내로 잡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입니다. 저는 머리만 눕히면 잔다 하면 자요. 뭐 잘 준비가 필요 없어요. 침대에 쓰든 뭐 소파에 쓰든 제 책상에 쓰든지 내가 몸을 딱 보고 내 잔다. 1분 안에 이게 잠복입니다. 여러분, 돈 있어 봐요. 돈 가진 사람들 잠을 잘 주무십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잠자기 위해서 꼭 수면제를 잡수셔야 되고, 아이고, 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교인들은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교회 왔어도 설교 들으면서도 주무셔요. 나는 절대로 깨우지 않습니다.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주무시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한 게요, 목사님 설교는 내가 졸아도 다시 일어나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 먹어도 목사님 설교는 다 쉽기 때문에 잘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잠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잘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왜? 얽매인 것에서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시니까. 예수 믿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뭘 걱정하십니까? 평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냐? 입맛이 있습니다. 뭐든지 맛있어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저는 좀 작게 먹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좀 걱정을 하세요. 입이 좀 짧은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나는 짧은 게 아니라 조금 먹어요, 일부러. 그런데 맛있게 먹습니다. 절대로 음식에 욕심을 안 내고 뭐든지 잘 먹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뷔페에 줄을 섰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뷔페집에 갔어요. 비싼 뷔페집이에요. 내 앞에 줄 서는데 아줌마 둘이가 하는 말이, 야,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잘 차려놨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로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인 같으면 가만히 안 놔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이렇게 비싼 뷔페에 와서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잡곡밥, 보리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라도 얼마나 맛있는. 할렐루야. 입맛이 있는 거예요. 입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걱정거리 때문에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VIP 여러분들, 오늘부터 예수 믿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요. 한번 저 따라,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병원 8명 신방하고 목사님들하고 피곤해서 점심 먹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 이동에 가서 커피를 마신 거예요. 야, 이동 그 커피숍 주인이요 와서, 제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이동 요 주위만 하더라도 커피숍만 80개랍니다. 내가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 요 주위만 해도 80개, 80개. 몇 년 전에는 잘 됐는데요, 요즘엔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듭니다. 그래서 요 주인 오시라고, 요 앉으라고. 앉는 거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집이 잘 되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잘 된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커피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분이 교회 안 나오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 커피 값을 안 받았습니다. 나갈 때 식빵도 하나 주더라. 식빵도.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제가 들러서 기도하고 갔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이 예수 믿으면 꿈을 가지게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살맛을 내시고 사십시오. 살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죽을 맛이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살맛 납니다. 목사님 자주 어디서 이러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살맛이 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한번 다 같이 2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린 다 죽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에 가면요, 비석이 딱 간단합니다. 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탁 그리고 자기 이름 쓰고 그 밑에 딱 한 줄 넣습니다. 뭐라고 한 줄 넣느냐? 자기가 태어난 날을 넣습니다. birthday를, 데이트를 쓰는 거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다.
그리고 줄을 딱 긋습니다. 대시. 그 다음에 death date, 자기가 죽는 날짜를 써요. 자기가 언제 죽었냐를 씁니다. 우리 인생이 이겁니다.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초이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크라이스트,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나는 그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는 잘못을 괜찮습니다.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의 지금 세계적인 의사 슈퍼리라고 하는 닥터 이승복 의사를 제가 LA에서 만났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꿈은 뭐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체조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져 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완전 척추 하반신이 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는 이래야만 되는가? 매일매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승복 씨가 지금 1965년생인데 50세예요. 어느 날 그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고 LA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너 비록 몸이 아프지만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너같이 아픈 사람에게 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요. 여러분, 존스 홉킨스 대학은 지금 세계 최고의 의과 병원입니다. 거기 가운데 손꼽히는 의사가 돼서 여러분, 그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가 지은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과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실패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떻게 행복하느냐? 영원한 고향 천국을 소유해야 행복한 거예요.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고향 천국을 소유해야 아멘. 얼마 전에 금강산 호텔에서 남북 제20차 이산 가족 상봉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죠? 눈물이 나요. 우리나라 최고령의 98세 할아버지가 65년 전에 잃어버린 두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65년 중에 헤어지면서 꽃신 사다 줄게 하고 약속했는데 65년도 못 본 거예요. 이번에 휠체어를 타시고 그 할아버지가 딸을 만나려고 꽃신을 사들고 갔습니다. 두 딸이, 북한에 사는 두 딸이 와서 아버지
부를 때요 얼마나 우는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 아닙니까? 또 최고령 할머니는 치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2세 된 아들, 북쪽의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동안에 의식이 왔다 갔다가 아들을 알아볼까 하고 걱정했는데요, 딱 아들을 보는 순간에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치매했던 할머니가 의식이 돌아와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헤어지는데 여러분 보셨죠? 버스를 막 만지고 창문에다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참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마지막 헤어지면서 손을 잡고 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러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죠. 여러분, 고향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향하면 우리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하고 상복을 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못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양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찬송합니다. 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길, 다른 데는 안 돼요. 다른 곳은 없어요. 잘생겼다고 천국 갑니까? 못생겼다고 못 갑니까? 돈 있다고 갑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똑똑해도 안 됩니다. 잘생겨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VIP 여러분, 또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마음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일생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천국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진심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못 살아도, 집이 없어도요, 새 들어 살아도, 차가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방이 수십 개 있어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